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 이제 다시 오실 재림, 그때까지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교훈을 줄 때 그 당시에도 종말의 때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까이 왔잖아요. 긴박감이 더하죠. 그러니까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사랑하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자.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 또는 징조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든지 기근과 또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 사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특징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마저 함께 묻혀간다면 말이 안 되겠죠. 성도는 어찌하든지 이 식어가는 세상의 빛으로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게 되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 탄식 소리뿐이다.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러한 그 빚과 관련되어진 채무 관련해서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빚을 지게 될 때에 반드시 그것을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두고 모른 척하고 이러지 말고 반드시 갚아라.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일절 돈을 빌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빌렸거든 그것을 다시 갚아라. 그래서 빚이 없게 해라 이런 뜻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세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간단히 언급을 했죠. 세금을 탈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할 것을 바로 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진 빚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즉 세금도 잘 내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랑의 빛 외에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사랑의 빛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빛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사랑의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사랑의 빛이 있다. 어떤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게 다 사랑의 빛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다 흘려서 몸을 찢겨가면서 온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빚을 나한테 갚지 말고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갚아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의 빚을 져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동안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일정 기간만 사랑의 빚을 갚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죽기까지의 전 일생을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한 비유 속에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왕이 있는데 그 신하 하나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왕이 아무리 보아도 이 신하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시고는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밖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에게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다가 너는 어찌하여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옥에다가 가둔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도저히 무엇으로도 우리가 치러내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숫자의 액수를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심정과도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탕감할 수 있는, 즉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왜요? 하나님께 진 빚의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을 평생 갚아주어도 다 갚지 못하는 거거든요. 평생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랑의 빛은 피차 서로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진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죠. 짝사랑. 진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사랑이 주고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는 거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반대로 받는 거는 잘하는데 주는 걸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자에 가깝습니다. 전자에 가까워요. 전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만큼
주는 것은 내가 하는데 받는 것은 안 받으리라. 제가 목사니까 그래요. 목사니까 어쩐지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베푸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빚을 지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적 자존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은 쌍방이에요. 주는 것은 좋아하는데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사랑을 베풀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베풀며 살지만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잠재된 교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셔요. 잠재된 교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할 때 쌍방 간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반대는요. 받는 거는 잘하는데 주는 것은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두쇠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구두쇠들.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워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빼놓고 그 사람들 말고 보편적으로 받는 거는 되는데 주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뜻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을 피차에하게 하는가?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걸 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누구에게는 좀 재물이 많은 것 같고 누구는 좀 재물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동일한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없어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물질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고 다 달라요. 받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피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보니까 뒷부분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하나 둘 셋 넷 쭉 지켜나가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마무리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마무리해서 완성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들을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하나씩 네가 지키려고 해봐라.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들을 놔두고 사랑을 해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행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들을 하나씩 둘씩 지킨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꽉 채워져서 아구까지 이렇게 차는 채워진 완성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을 하면 율법이 다 지켜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남의 부인을 건드립니까? 남의 남편을 건드립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남의 생명을 건드립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몰래 훔쳐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사랑을 하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종말의 때에 모쪼록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많이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단정한 행위, 단정히 행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이 로마서 13장 13절 그리고 14절 2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유명해진 까닭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4세기경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 잘 아시죠? 기도의 어머니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교육대로 살지 않고 청소년 시기에 상당히 방황을 하면서 방탕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지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당시의 이단인 마니교라고 하는데 한때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또 빠져나오기도 했는데요. 그가 어느 정도로 방탕한 삶을 청소년기에 살았냐면 17살에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동거하면서요. 아들도 낳고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런 정도에 지금도 17살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정상적인 시선으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던 그 아들이 그렇게 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0세쯤이 되어가지고 이 지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뭐 수사학도 배우고 이것저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한 중에 마니교로부터 나오고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지적인 그 만족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지내면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32살 때쯤 됐어요. 회심을 하고는 그리고 한 43살 때 되었을 때에 교부가 됩니다. 히포라고 하는 곳에 교부가 돼요. 그 정도로 이제 획기적인 이제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3년 동안을 참회록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회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로마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한 정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랫소리인데 그 노랫말 소리가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이 로마서를 펴게 된 것이고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참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획기적으로 그가 변화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길이 남는 성자로 성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성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나도 어거스틴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리라 이런 다짐들도 하곤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림의 때는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대요. 바울 시대에 처음 믿었던 때가 있었겠죠. 그때로부터 지금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이때의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자리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워졌겠죠? 시간적으로.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가까워졌겠죠? 훨씬 가까워졌어요.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거고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를 훨씬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때는 밤이 깊은 시기예요.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깊었대요. 그때가 깊었으면 지금은 어떨까요? 더 깊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악은 더 만연해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악이 만연해질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밤이 깊었다고 하면 지금은 훨씬 더 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뉴스 전문 채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뉴스를 빠짐없이 보는데 듣기도 싫어. 이제는 하도 듣기 싫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24시간 뉴스를 하려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 일어난 일들을 다 찾아다가 하긴 해야 되지만 그 뉴스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면수심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지,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어찌 어제 오늘의 일이었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겠죠. 근데 뉴스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겠죠. 지금은 더 뉴스화가 이게 뭐 잘 되니까요. 듣기가 힘들 만큼 그런 많은,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밤이 깊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한 생활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단정하지 못한 생활이 뭡니까? 12절, 13절 보니까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정치 못한 생활,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생활들이에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비단 이것만이겠습니까? 나열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나열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단정하지 못한 생활들을 버리고 성도는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그럼 단정한 생활이 과연 뭐냐 하는 거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귀를 잘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단정한 생활이에요. 시기를 분별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거니와, 종말의 때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지,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신문을 잘 보셔야 돼요. 신문 보기 싫으신 분들은 요즘은 뭐 영상으로 잘 돼 있으니까 뉴스를 꼭 들으시라고요. 한 손에 성경 드시고 한 손에 신문을 꼭 드셔야 돼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현상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원리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에요. 이게 단정한 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나자. 설마 2000년 전에도 안 오신 예수님께서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자칫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마치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안 오신 예수님이 뭐 아직도 창창하겠지. 우리가 그 때와 시를 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정하시고 아무 때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깨어서 준비를 하라는데 뭐를 준비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 맞이할 준비하고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거기서 계산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한 일을 직구하면서 계산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 영원한 삶에 대하여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지금 미리 준비를 해두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때에 이 말씀들을, 이 맡겨진 것들을 사명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괜히 나중에 오시겠지 하고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을까요? 그 뜻을 헤아려 이루어내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게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것들로 준비하지 않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혹시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여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활용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나를 위해서 살고 대충대충 묻어두고 대충대충 이렇게 살다가 불현듯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미리 말씀해 주셨다도, 이러한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단정한 생활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영적인 일을 도모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영적인 일, 어떤 게 영적인 일인가요?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가 구체적인 걸 드리는데, 첫째,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림보다 더 영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부평 동북교회에 중직자로 세워지신 분들,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배를 중히 여기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배를 정말 중히 여기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이 본받을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대충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교회의 모습은
전혀 영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 마음에 채찍이라 생각하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 생각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최고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최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최고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서시고요. 세 번째,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이미 제가 지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예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섬기는 것. 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일이냐? 주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김은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교제,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제, 친교, 이거 뭐 서로 그냥 웃고 즐기고 뭐 그러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 그런데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그것도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형제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너와 나는 형제다,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왜 그 삶이 중요하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그거거든요.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노동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뿐입니다. 피차에 교제하는 일 외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의 삶을 선험하는 것, 미리 맛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도전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시고 모쪼록 원하기는 단정 행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재림을 잘 준비하시고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